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잘못 썼네요.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5장인데 23절 잘못 기록을 했네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위에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는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느니라. 다 같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특송하실 분 이제는 특송은 이제 묻지 말아야 되겠어.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열처녀의 비유. 이 말씀은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이야기를 압니다. 열처녀의 비유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뭐 이렇게 이제 알고들 있죠. 제가 이 말씀도 지금 세 번째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다른 시각으로 한번 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보면 그때 천국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 너희들은 내가 문밖에 이런 것을 알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5장에 넘으면서 바로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눴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결혼을 밤에 한다 그랬죠. 우리는 결혼을 거의 낮에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거의 밤에 한답니다. 그래서 밤에 신랑이 와서 신부를 맞아서 밤새 진짜 늦은 시간까지 축제를 하고 신랑 신부를 신방으로 들여보내고 하객들은 밤을 맞도록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날 며칠을 축제를 한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 결혼 풍습으로 생각한다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신랑을 뭐 밤에 맞을까? 왜 신랑이 밤에 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 결혼 풍습은 그렇다는 거죠. 먼저 이스라엘은
결혼하기 전에 신랑 아버지와 함께 신부집을 찾아가서 정문을 한답니다. 그래서 정문을 하고 그 다음에 정문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랑은 뭘 준비를 하느냐, 신부하고 함께 살 집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집을 짓는답니다. 이렇게 집을 어느 정도 다 짓고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서 맞이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집이 완성되면 아버지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신부를 데려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랑은 신부를 맞으러 데리러 신부집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부는 신랑이 언제쯤 올지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 올지 잘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가 다 되면 뭐 이게 연락을 하면 아, 신랑이 오는구나. 그럼 이제 급히 이제 또 준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결혼식 준비들을. 그래서 이 신랑은 자기가 신부를 맞이해서 살 집을 다 준비하고 그다음에 아버지께 얘기해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온다는 거죠. 그럼 신부 집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친구들이 신부의 친구들이 와서 들러리를 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오면 친구들이 와서 맞이해서 드린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함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우리 권사님 결혼할 때 함 보냈습니까? 우리 국민 권사님 결혼할 때 함 보냈어요? 함 받았어요? 함 못 받았어요? 함을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함을 보내면 온 동네가 다 떠들썩하잖아요. 막 그냥 함 사세요 소리 지르고 그럼 어떻게 해요? 신부 친구들이 와 있다가 신부 친구들이 맞으러 나오잖아요. 맞으러 나와서 신랑 친구들 그 함직원 함지내비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맞아들이잖아요. 그래 거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장난들 많이 하죠. 뭐 신부 친구들은 끌어당겨서 강제로 끌고 들어가려고 신랑 친구들은 안 들어가려고 버티고 막 그리고 신랑이 일하잖아요. 막 그럼 이제 나중에 나중에 그 돈도 깔고 막 이랬는데 처음에는 신부 친구들이 장기 자랑을 하나씩 하잖아요. 노래도 하고 춤도 하고 춤도 추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야 그 함지레비를 이제 끌고 가는 그 리더가 있잖아요. 야 10걸음 그래 10걸음 가는 거야. 그럼 또 거기서 또 이제 막 신부 친구들 막 땡기고 그러면 안 들어간다고 막 버티고 그럼 또 이게 힘들어서 못 가겠네. 그럼 또 신부 친구들이 막 가서 술상을 받아다가 막 함지레비 앞에 두고서 술을 막 따라서 주고 미기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결혼식 하면 그분은 그걸 구경하는 재미가 좀 쏠쏠했었어요 이렇게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함을 보내고 이런 것들이 이런 풍습들이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예물이나 이렇게 함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심해졌어요. 시석돼서. 근데 요즘에는 함을 안 보내는 것 같아요. 그냥 함을 보내나 지금도? 안 보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보내긴 하잖아요. 이렇게 삼단자라 이렇게 해서 보내긴 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것도 이제 다 미신이라고 해서 이제 안 보내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은 그렇게 신부 친구들이 와서 신랑을 이렇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신랑이 오면 신부 친구들 들러리들이 가서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에게 이끌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 결혼식에는 신부 친구 10명이 왔어요. 신부가 굉장히 친구들이 많이 있죠. 10명의 신부 친구들이 와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온다고는 했는데 몇 시쯤 도착할지 모르는 거죠. 그냥 하나씩 기다리는 거죠. 일단 이제 신랑 온다. 그럼 이제 맞으러 나가겠죠. 오늘 이제 그 말씀인 거예요. 열처녀. 신랑을 맞으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열처녀 같다는 거죠.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 많은 부분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5은 슬기 있고 5은 미련하다. 그럼 슬기 있는 자는 왜 슬기 있는 자냐? 기름을 준비했다. 왜 미련한 자는 그럼 왜 미련한 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련하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바꿔서 우리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이 미련하다고 생각한 5처녀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 오는데 거추장스럽게 기름을 기름도 지금처럼 기름병 예쁜 병이 있었겠습니까? 기름통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을 텐데 번거롭게 기름통까지 준비를 해.
신랑 오늘 밤에 오겠지. 그래 그냥 등반 가지고 있으면 이 가지고 있다 나가면 되지. 뭐 그렇게 그냥 유난을 떨어. 기름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뭐 기름을 준비해서 뭐 자기는 그래도 준비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부분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뭘 그렇게 번거롭게 그렇게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매주 가. 야, 뭘 교회를 이렇게 매주 가냐? 한 달에 한 번씩만 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만 성전에 올라왔대더라. 근데 뭘 매번 가. 미련하게. 그냥 지혜롭게 해. 또 헌금을 드리는, 야, 넌 뭐 교회 가는 것도 뭐 그렇게 매주 가면서 거기다 또 돈까지 갖다 또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그러면서 아유 미련한 것들. 이렇게 약삭부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래 나는 뭐 믿으면 천건되니까 난 마음으로 믿어. 난 예수를 믿어. 믿지만 내가 바빠서 일이 바빠서 교회는 못 가. 오히려 그게 더 훨씬 지혜로운 것 같죠. 그러니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를 보고 혹시 그런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유 유난도 떤다. 뭘 기름까지 준비를 해. 그냥 등 하나만 있으면 되지. 등만 가지고 나와서 맞이하면 될 텐데 그 번거롭게 뭐 기름통까지 기름병까지 준비를 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유난을 떨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신랑은 예수님을, 신부는 교회를, 들러리는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예수님이 언제 신부를 데리러 다시 올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어요. 신랑이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그 피로 사셨습니다. 신부 삼으셨어요. 약혼을 했습니다. 정혼을 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셔서 처소를 예배하시면 온다 그랬어요. 신랑이 신부 데리러 오잖아요.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신부는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기다려요? 단장하고.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동네에 어떤 나 어렸을 때 어떤 누나가 평소에 이렇게 예뻐 보이지 않았는데 결혼한다 그랬고 집 밖에도 안 나와. 그래 어느 날 무슨 부모님 신부님 있어서 뭘 가지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저 누나가 저렇게 예쁜 누나였나? 아니 진짜 그렇게 뭐 한 달 가까이를 집 밖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그냥 맨날 논밭에서 그냥 뭐 김배 그랬던 누나였는데 갔더니 얼굴이 그냥 뽀얗게 살이 올라가지고 야 진짜 이쁘게 이렇게 변했더라고. 그래. 야 결혼하기 전에 이뻐지나 보다.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요즘에도 보면 젊은이들 결혼하면 신부들이 뭐 다이어트도 하고 뭐 피부 미용도 하고 열심히 가꾸잖아요. 결혼식 날 화장하면 화장 띄지 않게 뭐 그런 부분도 하고 또 이 드레스 입으면 뚱뚱해 보일까봐 그냥 다이어트도 해서 그냥 날씬하게도 몸을 만들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신부도 이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많은 부분 이 신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신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유라고 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와서 신부인 교회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아버지 집으로. 내가 그동안 신부를 맞아서 살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신부된 교회를 수고해서 들림받아서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신천신집 정말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 서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신랑이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 거죠. 근데 이 신랑을 맞으러 들러리로 친구들이 이렇게 준비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들러리 같은 거예요. 신부의 친구들 같은 거죠. 교회가
신부고 우리 교회의 지체로서 신부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 처녀는 굉장히 뭐랄까요? 어찌 보면 이들이 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더 미련하다고 생각했겠죠. 아유, 오늘 밤에 올 텐데. 많은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 오신대. 예수님 오신대. 근데 예수님 오신다고 기다리는데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더디 오셔.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오신다 그랬는데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더디 오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서서히 신랑이 올까에 대한 의심도 생긴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늘 밤에 올까? 신랑이 과연 오긴 할까 이번에? 오긴 온다 했으니까 오긴 올 텐데 올까? 안 올지도 몰라.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은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 바로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이 베드로 서신에 보면 어때? 금방 오실 것처럼 기록을 해놨잖아요. 예수님이요.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올 거를 기대했겠죠. 그래서 예수님 기다리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이제 먼저 갔겠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말세라고. 아니, 어쩌면 세상은 이 말세라는 말 자체도 지워버렸어요. 한때는 세상에서도 말세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아이고, 말세야 말세. 말세는 세상의 끝이라는 겁니다. 끝말자, 인간 셋자군요. 인간이 사는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말세야 말세. 근데 이제는 말세라는 말 자체가 사라졌어요. 세상에서.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기대감마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예수님 다시 오시고 세상에 심판이 따르면 굉장히 불편해해요. 왜 이단 같은 얘기를 해? 이단 사상을 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성경의 대주제가 그 신랑이 오신다는 겁니다. 신부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5절에 보니까 다 졸며 잤어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도 졸면서 잤고 그냥 등만 가져온 사람들, 친구들도 다 졸며 잤어요. 여기 보면 졸며뿐만이 아니라 잘세요. 잤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가져온 그 신부들은 안 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잤어요. 그들도 졸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밤이죠. 세상은 다 자는 밤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상에 갔습니다. 예수님 뭐라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깨어서 기도해라. 예수님 가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셨어요. 근데 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다 잤어요. 세상 지금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깨어있으라 하는데 제자들마저 잠들어 있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지금 보면 온 세상이 다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 자체, 그 기대감이 아예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다 잠들어 있는 것 같죠. 다 잠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 올 것을 기대하나요? 예수님 나를 맞으러 오신다. 그걸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신랑 만드신 신랑이신 예수님 반드시 나 뒤를 오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요? 그래야 믿죠. 믿는데도 우리는 때로는 잠들어요. 졸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밤중에, 이 밤중에 깊은 밤이죠. 초저녁이 아니죠. 그냥 깊은 밤입니다. 깊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다, 신랑이 왔다 소리가 나는 거죠.
이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보면 많은 부분 이 등을 말씀으로 비유하죠. 기름을 성령으로 비유합니다. 등은 말씀, 기름은 성령. 여러분, 말씀은 세상에 일반적으로 선포가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는 자들, 정말 그 말씀을 진실하게 내가 믿고 말씀을 깨닫고 믿는 자들은 많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여기 5 친구는 교회 안에 있는 소위 교인들일 겁니다. 교인들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죠. 소위 교인들이에요. 근데 교인 중에서도 그냥 말씀을 듣고 지적 동의만 하고 믿지 않고 그냥 예수님 오신대,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일까요? 정말 예수님이 진짜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늦게 오더라도 기다릴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어쩌면 이 5명은 믿음을 처음에는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가도 어쩌면 믿음을 파손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배도한 자들인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믿었겠죠. 그런데 막상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이 5 처녀는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 그 5 처녀는 기름을 부어서 다시 일어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5 처녀는 불 기름이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바닥났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거죠. 그러니까 포기한 거예요, 그냥요. 여기 보면 뭐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 오시다가 갑자기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많은 부분 이걸 자꾸 망각해요.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자꾸 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단주로 생각하니까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거죠. 그 만족함만 추구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 기름을 나눠달라, 나눠줄 수가 없어요. 이 기름을요. 왜냐하면 이 기름은 자기가 쓸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내가 스스로 나눠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 5은 기름을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등을 다시 밝히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 5 처녀는 불이 꺼졌어요. 기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 꺼졌어요. 기름이 없는데도 계속 불이 붙어있으면 신랑 맞으러 나갔겠죠. 기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 받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이 식어졌어요. 아니, 믿음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꺼져버렸습니다. 말씀 자체의 능력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늘 우리에게 뭘 증거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세요. 성령은 다른 거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세요. 성령의 능력도 있고 성령은 이것도 채워주죠.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죠, 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증거하시냐? 성령께서 증거하세요. 성령이면 딱 예수님만 증거하세요. 성령이 때로는 병도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뭐 오셨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뭐 다른 거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여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 그분이 하나님의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어떤 성령을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믿는다면 여러분이 모든 것들 축원할 겁니다.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궁극적으로 주님 신랑이 날 데려오신다는데 근데 우리는요 많은 분 믿잖아요. 그리고 믿다가 낙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인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거기서 성령이 선이 버렸어요. 성령을 쫓아내는 거였어요. 성령은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나의 주 구원자다. 이걸 계속 증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는 거예요. 그게 선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다른 게 선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게 선이죠. 믿지 않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지겠죠. 우리 많은 부분 그걸 자꾸 의심해요. 예수님 오실까? 아니 오신다 해도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졸며 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있다면 오시는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겠죠. 그분이 천하만국의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받은 자를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불 꺼진 자들은 불러도 듣지 못할 겁니다. 물론 여기는 다 들었다 그랬어요. 다 듣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갈 힘이 없는 거야. 등이 없는 거야. 다 꺼졌어요. 아 온다 그래도 이제는 아 오나 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때 뭘 준비하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요 뭘 그때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때 믿음을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믿때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내가 믿는다고?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은혜의 시대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제가 핵심 제목을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자예요. 그게 부제입니다. 내가 하박국 2장 3절 하박국 2장 3절 하박국 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묵시는 하나님의 주신 계시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때를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여기 보면 속히 이른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속히 이뤄. 지금까지도 안 이루어졌는데 가까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내말하신 말씀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어떤 세상적인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어. 이거 주시겠다. 이루어주시겠다. 약속하셨어. 근데 내가 정말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더디 이루어져. 여러분 그러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전 이거 정말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정말 하나님 다 이루셨어요. 요즘에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해요. 생각지 못한, 정말 내가 생각하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이렇게 경험이 되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급하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 일들이요. 또 한 가지,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거짓말 아니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짓말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된. 세상은요, 거짓말이라고 자꾸 우리에게 세뇌시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웃기지 마, 그런 소리. 야, 그걸 믿냐? 한국교회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자들도 야, 그걸 어떻게 그걸 써? 그냥 문자 그대로 믿어, 그걸. 아니야.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얘기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좋아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이 얘기했다가는 그들이 거리낌이 될 테니까, 거친 반석이 될 테니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말씀은 진실돼요. 정말. 이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비록 더딜지라도 혹 더딜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다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난주에도 인내하자. 우리 믿음은 인내라 했어요. 오래 참는 거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거짓되지 않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면서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건 때가 따라서 던질 때 있고, 취할 때 있고, 누울 때 있고, 일어날 때 있고, 슬플 때 있고, 기쁠 때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정한 때가 있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열처녀 중 이 5처녀는 늦게 오시더라도 기다릴 걸 예비한 거예요. 이 5처녀는 기다리다가 안 오면 말지. 그런 겁니다. 그냥 기다리다가 안 오면 말지. 아니면 이 불이 꺼질 때까지는 오겠지. 우린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내 생각한 만큼 그때 아니면 오시겠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리고 죽어갔죠.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우리 김하신 목사님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 걸 볼 것 같습니다. 늘 만날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 생전에 주님 오시는 걸 볼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은 진짜 그 믿음으로 사셨어요. 주님 오시는 걸 볼 것 같은 믿음으로 사셨어요. 소청하셨잖아요. 가까이 김하신 목사님도 있고, 우리 가까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믿음이 식어지지 않았어요. 죽는 날까지 주님 기다리는 거죠. 죽는 날까지 주님 기다리는 겁니다. 죽었어.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오시길래 내가 예수님께로 가니까 어찌 보면 더 행복한 거죠. 그건요. 이 5처녀는 그냥 자기 이 생각에 이때쯤 오실 거야. 안 오시니까 불이 꺼졌어요. 어떻게 말씀이 사라진 겁니다. 이 등이 말씀이라 했잖아요. 불이 꺼져서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말씀 사라진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으로 갔겠죠. 그냥. 나중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구원해 주소서,
우리도 교회 다녔어요. 우리도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난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식적인 말씀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 예수님 온다는 말씀이 있긴 있어. 믿음은 없었어요. 이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데 성령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십이절에 우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 말씀에 진실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즉 깨어있으라. 여러분, 내가 깨어있어야지 그런다고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늘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나 신랑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지. 제가 우리 교회 표어를 써놓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런 표어를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우리 교회 표어.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 표. 써놓지 않아도 여러분 신비의 세계라고 말해줬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교회. 그거라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날 그게 우리 교회 표어일 거예요. 어느 날 이 뒤에다가 써붙일지도 몰라요. 요 스크린 뒤에다가.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도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신다고 했어요. 천사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인자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신랑 아버지가 얘기했죠. 보겠죠. 아, 이제 집이 다 준비됐구나. 야, 그만하면 가서 이제 색시 데리고 와라. 아버지가 보내야 간다는 거예요. 신랑은요. 예수님도 언제 오실지 몰라요. 아버지가 가라 하실 때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이번에 지난 어제 그제 대구에서 미스바 기도회가 있었어요. 아, 대구 정말 멀더라고. 갈 때 5시간 반, 올 때는 한 4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기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역시 모이니까 참 좋아요. 모이니까 좋다. 근데 우리가 기대할 때는 최소 150명이었어요. 우리 한사랑에서 내려가 한 50명 정도 내려가고 대구에서 한 100명 정도 참여하겠다. 근데 한사랑에서 내려간 한사랑에서 내려간 사람은 약 한 60명 정도 됐어요. 넘치게 내려갔죠. 우리 당초에 50명 정도 가게 될 것이다. 근데 60명 정도 갔습니다. 갔는데 대구에서도 한 50명 정도 왔어요. 이렇게. 그 삼원진 교회에서도 성도들도 다 안 온 것 같고, 또 함께 했던 원세교회도, 원세교회는 뭐 이렇게 청년들이, 찬양팀들이 많이 왔고, 또 시스템을 와서 다 섬겨주고,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한 50명이 왔어요.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러셨어요. 우리가 곡하여도 울지 않고 피를 묻어도 춤추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고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건 말뿐이라는 거죠. 말만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냥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 그런 거 있어.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보면 믿는 거로 행하여. 믿는다 그러면 행함이 있습니다. 근데 믿는다고 행함이 없어? 안 믿는 거예요, 그건요. 여러분이 예수님 다시 오실 거 믿어.
근데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아. 여러분 그게 믿는 거겠습니까? 저는 정말 요즘에 보면 정말 예수님이 정말 문 밖에 계시는구나. 물론 초대교회 때 계시록에도 보면 계시록 3장 라오디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옷을 문을 열면 그는 나보러 들어올 거고 나는 그로도 보러먹고 그는 나로도 보러먹으리라. 그때도 문 밖에서 계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더 가까이 들으셨을까? 정말 우리는 많은 부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폐역하고 왜 이렇게 세상이 불의하고 여러분 세상은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는 속이는 자가 속이고 또 속이고 속고 그러나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해진다. 완전히 나눠질 겁니다. 완전히 나눠질 거예요. 한국에 1000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000만? 한 1000만이 다 믿는 자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래 10명도 안 되는 성도이지만 정말 우리 성도 10명이 다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거기서 정말 만날 수 있을까? 전 그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지체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서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 세상적인 것도 뭐 잘 되면 좋겠죠. 그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썩어질 거잖아요. 다 내려놓고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여러분들을 정말 끝날까지 온전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온전히 함께 이끌고 함께 그 나라에 이르도록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여러분들 보내주셨겠죠. 다른 건 뭐 있겠습니까? 전 거기만 관심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다 깨어 있어서 마지막 때 예수님을 함께 만나는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너는 왜 그만큼밖에 성도를 그만큼밖에 너는 못 모았냐? 그만큼밖에 양육을 못했냐? 그런 책망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온 죄들이 정말 주님 나라 간다면 주님은 나한테 칭찬하실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조가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할 때도 그분에만 관심이 있어요. 누가 뭐 이걸 잘 되고 저거 잘 되고 물론 그것도 가끔 기도를 하긴 해요. 그러나 내 핵심적인 기도는 뭐냐면 우리 지체들 깨어있게 하옵소서. 그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기억하게 하옵소서. 다른 것 다 잊어버리더라도 다른 것 다 놓치더라도 다른 것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기억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재림에 그 신앙을 갖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핵심 내용이 믿음이에요. 우리 지체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열전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10명이 다 교인들이었지만 다 친구들이었잖아요. 근데 결국 5명의 처녀만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들은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기다릴 준비가 돼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나 신랑이 늦게 오면 그냥 포기할 친구들도 그 중에 5이나 있었습니다. 그래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 내년에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갈 동안 안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도 그래요. 제 믿음도 그래요. 나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실 것 같아. 진짜로. 말씀에도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해지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1948년도 독립됐잖아요. 뭐가 나오면 잎이 폈잖아요. 그럼 최소 2048년 그쯤에서 주님 오시지 않을까? 2048년 이제 얼마나 남았어요? 23년? 어쩌면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 수도 모르지. 그 전에 죽을 수도 있고. 죽더라도 나는 예수님 기다릴 거예요. 예수님 오시겠지.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작은 어떤 일들, 어떤 작은 실패나 작은 슬픔이나 작은 환난이나 이런 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요동치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늦게 오셔도 기다릴 거라고 다짐한, 그리고 준비한 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늘 깨어있어 예수님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고, 시대를 예수님이 언제 올지 연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오직 나의 주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만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멋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처녀가 있었지만 예수님 늦게 오실지라도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던,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되 예수님 더딜지라도 반드시 오심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정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런 자들,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그런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딜지라도 주님 반드시 오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주시고 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